오늘의 준비디 상사의 본문은 각오의 기점입니다. 우리가 가장 정성스러운 마음, 가장 공경하는 마음, 가장 경건한 마음으로 불보살의 명호나 다란이를 염송할 때 그 효과는 비교적 큽니다. 수많은 불법 수행의 염송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비결, 그것은 바로 공경과 정성입니다. 예전에도 늘 정성과 진심에 대해 말했었는데요. 오늘은 공경을 더 추가했습니다. 그 이유는요, 바로 인과의 개념입니다. 공경이 없으면 정성이 있을 수 있을까요? 정성을 다한다는 근거는 무엇일까요? 내가 모든 일반인을 정성으로 대하는 이유는 마음에 번뇌가 없고 속이려는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중생을 가족과 똑같이는 아니지만 가족처럼 사랑하며 속이려는 마음 또한 없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나쁜 생각 없이 아주 평온하게 진심으로 대하긴 하지만 깊이 공경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 강한 에너지를 얻고 더 큰 지혜, 더 큰 법력과 가장 원만한 성취를 얻으려면 우리 혼자만의 힘으로는 역부족입니다. 이치는 아주 간단합니다. 왜 우리의 인생을 바꾸려면 자신의 발심과 혼자만의 힘으로는 부족하다라고 할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 인류의 누세 이래 자신의 역대의 생을 거쳐오면서 저지른 잘못, 그리고 타인에게 준 상해, 우리가 전생을 다 기억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괜찮습니다. 이 생에 좋은 일을 얼마나 했나요? 넘어진 노인을 부축했다거나 좋은 일을 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분들도 있는데요. 그렇다면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도 모릅니다. 즉 보통 사람에게 가장 골칫거리는 타인에게 상처를 주고도 자신은 모르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무명이고 어리석음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누구나 저지를 수 있는 일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반대해도 나는 내 이해가 옳다고 생각합니다. 나 자신뿐만 아니라 중생은 대부분 이렇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문틈으로 사람을 본 것이 아니라 중생을 연구한 결과입니다. 가장 큰 무명은 잘못을 저질러 타인에게 상처를 주고도 자신은 모르는 것입니다. 심지어는요, 그 상처를 공덕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누세일에 우리의 잘못으로 쌓인 그 부정적인 것들은요, 적을 때는 느끼지 못하지만 많으면 문제가 됩니다. 요즘
세상을 한번 보세요. 비닐봉투를 함부로 버립니다. 사람들이. 과거 우리가 먹던 타이완에선 비엔땅이라고 하고요. 중국에서는 이제 도시락통 플라스틱으로 만들든 나무로 만들든 종이로 만들든 마음대로 버리죠. 그래서 바람이 불면 그 흰색 도시락이나 주머니 비닐봉투들이 바람에 나뒹굽니다. 오늘 이 집에서 연탄난로를 쓰고 내일 저 집에서 가스난로를 사용합니다. 가스를 사용하는 난로든 마력이 큰 이런 고성능 자동차는 화학적 오염을 일으킵니다. 사람들은 오염을 좋아합니다. 색을 좋아하니까요. 듣기 거북하지만 색을 밝힙니다. 사실 여자들이 더 심합니다. 우리 수행자 중에도 염색한 수행자가 몇 명입니까? 손톱에 그림도 그립니다. 사람마다 오염을 피하려고 하면서 스스로 오염원을 찾습니다. 염색은 오염일까요? 염이잖아요. 오염이 아니라 나만의 색을 물들였다라고 하는데요. 스스로 특정 오염색을 찾은 겁니다. 환경은 이렇게 점차 오염됩니다. 오늘날의 중국을 보십시오. 북쪽 지역에 베이징 근교, 베이징, 난징에 이르기까지 맑은 하늘이 없습니다. 요즘 말로 스모그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죠? 중국의 남쪽에서 북쪽에 이르기까지 하늘이 맑게 보이는 곳이 없습니다. 사진을 찍어보면 어항 속에 흐린 물 같습니다. 북경에서 찍은 영화 몇 장면을 보면 그걸 보고 나면은요, 나조차도 우울증에 걸릴 정도입니다. 사진이나 영화를 보면 공기가 맑지 않고 혼탁합니다. 생각해 본 적 없죠? 누구나 모두가 환경을 오염시킨 결과 오늘날의 인과가 나타난 것이고요. 그것이 바로 스모그 현상이죠. 계속 오염시키면 우리는 아마도 수많은 질병에 걸리게 될 겁니다. 호흡기관이 깨끗할까요? 사람의 그 폐가 엑스레이 촬영을 해보면 폐가 맑고 깨끗할까요? 사람의 호흡기 계통이 건강할까요? 호흡기 계통이 오염되면 어디에 영향을 줄까요? 신장은 영향을 받지 않을까요? 심장은 영향을 받지 않을까요? 천식에 걸리지 않을까요? 여러 가지 질병을 유발할 겁니다. 뇌의 산소 부족이나 뇌 중독이 발생하지 않을까요? 해괴한 감기가 유행하지는 않을까요? 어른과 아이의 지능을 떨어뜨리지는 않을까요? 나는 다 가능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내가 호흡하는 것이 산소량이 풍부한 맑은 공기인데 여러분이 호흡하는 공기는 화학 독소 ABCD여서 뇌가 플라스틱처럼 되었는데 멍청해지지 않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모두 조금씩 오염시키면 결국 온 세상이 오염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누세에 걸쳐서 이번 생에 사람을 몇 명 죽이고 소 몇십 마리, 양 몇천 마리를 죽였다고 합시다. 100번 세상을 살면서 여러분이 살생한 중생을 모두 대지에 펼쳐놓으면 한 사람이 100번을 사는 동안 살해한 중생은 타이완 전체를 덮을 것입니다. 곳곳에 널린 시체는 모두 여러분이 죽인 것이 될 것입니다. 그와 그들의 자녀에게 준 고통과 공포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 죄악이 작을 수 있을까요?
우리의 이렇게 큰 죄악을 목숨으로 갚아야 한다면, 한 목숨에 한 번 총살하거나 한 번 목을 베어야 한다면 우리는 10만 번 죽어도 마땅할 것입니다. 그래서 죄업은 무겁습니다. 이렇게 큰 죄를 혼자 갚을 수 있을까요? 오늘 연불 한번 했습니다. 심지어 10만 yuan을 공양했는데 병이 왜 아직 낫지 않을까요? 오늘 만난 사부든 활불이든 법왕이든 왜 나를 칭찬하지 않을까? 저 사람은 발심하거나 수행도 하지 않고 못생긴 데다가 돈도 없는데 늘 칭찬해주고 왜 나는 칭찬을 받지 못하지? 인연과 과보가 다릅니다. 즉, 죄악의 정도가 다릅니다. 오늘 우리가 얼마나 큰 발심을 했든 우리의 죄악과 비교해 가늠할 때 우리 죄악의 1000만분의 1도 줄이지 못합니다. 그 죄악을 덮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평등하지 않습니다. 균형을 이루지 않습니다. 사람의 마음은요, 그 죄악감에서 죄악을 없애려 하지만 아직은 업력이 있고 우리의 허영심, 우리의 질투심은 다시 죄를 범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법을 닦을 때 특히 우리 금강경에 보면은요, 오늘 지혜의 경전을 모셨는데요, 간략히 금강경이라고 하겠습니다. 금강경 첫머리를 읽어보겠습니다. 개경계라고 하죠. 이 첫머리는요, 나처럼 교양 없는 사람에게 참 도움이 됩니다. 아주 좋습니다. 뭐 잘 이해하지 못했지만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법단에서 설법하지만 마음도 속도 없는 사람입니다. 떠오르는 대로 이야기할 뿐입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나 자신도 견딜 수 없습니다. 업장이 두터워서 나를 만났습니다. 우리에게 업장이 없다면 아미타불을 만났을 텐데 말입니다. 개경계에 이렇게 나옵니다. 무상심심미묘법 백천만거 난조우 아금견문 득수지 원해열애 진실이. 예, 우리가 평소에 불경을 너무 많이 읽어서 대수롭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치 어릴 때 모모 주석의 어록을 외우는 것처럼 뜻도 모르고, 그쵸? 선생님이 외우라고 하며 외웠습니다. 우리가 초등학교에 다닐 때 선생님은 늘 우리에게 인민을 위해 일하자. 누구를 위해 일하라는 거예요? 인민이 누구인지 물으면 선생님은 습관처럼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독경을 많이 한 사람은요, 아니면 습관적으로 그냥 지나쳐갈 수도 있습니다. 오늘 아침 이 경전을 뽑았는데, 예, 뽑아 들었다라고 하면 불경스럽군요. 손으로 가볍게 모셔서 처음 펼친 것이 바로 개경계 이 네 구절입니다. 위 없이 깊고 미묘한 법, 무상심심미묘법. 위 없다라는 것은 좋은 점을 말합니다. 우리에 대한 이익과 우리에게 주는 도움은 아주 소중합니다. 형용할 수 없이 소중한 것을 위 없다라고 하죠. 위 없다고 정말 위가 없거나 크고 작음이 없다, 위아래가 없다라는 말이 아니라요, 정말 아주 고상해서 위 없다라는 어휘를 쓰는 겁니다. 그리고 심심, 아주 심오하다라는 것, 이 법이 바로
해탈의 법이고 미묘하다라는 것은 불가사의해서 이해하기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장광설을 하니 나 자신도 얼떨떨한데 여러분 꼭 알아들으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사부의 설법을 들을 때, 스승의 설법을 들을 때는 안개 속에 빠진 것 같습니다. 본래 좀 우울증이 있었는데 다 듣고 나면 정신병이 됩니다. 주의하지 않으면 빠져들기 쉽습니다. 바라건대 우울증이 있는 사람은요, 내 수업을 들은 후에 어떠한 정신적인 문제도 없기 바라고요. 보통 사람이 되어서 산은 산으로 보이고 물은 물로 보이고 배고프면 밥 먹고 졸리면 자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므로 불법도 그렇고요. 이 한마디 말도 얼마나 깊습니까? 첫 번째, 위 없다라는 것은 존귀함, 소중함을 대표합니다. 의미합니다. 심신미묘법은 이미 아주 명백하게 설명했지만 불가사의하고 이해하기 쉽지 않다라는 뜻이에요.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다면 모든 사람이 벌써 깨달았을 것입니다. 이런 철학적이거나 철학을 벗어난 개념은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럴수록 시간을 내어서 문자를 파고들어 이런 문자를 자기 마음과 서로 호응하게 하는데 힘써야 합니다. 백천만검 난조우. 예, 모두 범어가 아닌 알아듣기 쉬운 말이어서 여러분 모두 알아들었죠? 즉, 아주 소중한 기회를 만났다라는 뜻입니다. 네, 저 자신을 예로 들면 나는 병 때문에 불법을 만났습니다. 이렇게 간단합니다. 듣기에는 간단한 이런 기회입니다. 질병은 내가 불법을 듣고 불법을 공부하게 한 인연이다 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도 비슷하죠? 어떤 사람은 좋은 직업을 찾기 위해서요. 또 어떤 사람은 대사가 비바람을 부르고 거침없이 아픈 사람에게 가피하는 것을 보고 이런 작업을 찾기, 직업을 가지기 위해 왔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온 사람도 인연이죠. 이런 인연은 수년인가요? 역연인가요? 환영합니다. 여기 와서 이런 직업을 찾으세요. 왜 이렇게 생각할까요? 정말 이런 사람 있습니까? 내가 넘겨짚은 건 아닌가요? 정말 이런 직업을 갖고 싶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있네요. 예, 정말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는군요. 악음문견 득수지. 무엇을 수지라고 할까요? 여러분의 이해가 나보다 더 진실할 겁니다. 나는 그냥 말할 뿐입니다. 나는 오늘 보고, 얻고, 들었습니다. 이 경전의 가장 진실하고 정확한 뜻을 이해했든 못했든 본 사람은 혜택을 입고 들은 사람은 법을 얻으며 공양한 사람은 깨달음을 얻습니다. 바로 이런 개념입니다.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두렵지 않습니다. 외면하는 것이 두려울 뿐이죠. 인연이 있어서 보았다면 시간을 내서 읽고 예배하고 공경해야 합니다. 불상처럼 모셔도 됩니다. 우리는 불경을 부처님의 몸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진짜로 입체의 불상 속에 일반적으로는 경전을 넣습니다. 예불은 예경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경전에 예배하는 것도 아주 좋습니다. 가장 진실한 뜻에 대해 이해를 했든 하지 못했든 단지 염송하거나 보기만 해도 덕을 입을 수 있습니다. 불교 경전이니까요. 부처님이 중생을 근본적으로 깨닫게 하는 경전이기 때문에 그 불가사의함은 진심이 닿으면 이해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불교 경전 자체가 여러분을 이해하게 합니다. 저의 이 말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네, 즉 아주 아둔해서 이 글자를 몰라도 괜찮습니다. 진심이 닿으면 경전을 스스로 통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전을 가까이 해서 공양하고 염송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수지라고 합니다. 원해열의 진실이 이 소원은 만약 여러분이 진정으로 끊임없이 부처님의 불광을 가까이 하고 이 경전을 수지하면 천천히 새로운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 생각이 소원이거나 혹은 소원과 관계 없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네,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부처님의 가장 지혜로운 경전 속의 말씀에서 깨달음을 얻고 싶다는 그러한 원이 있으면 부처님은 여러분이 깨닫도록 대지혜와 서로 호응하게 해서 마음에서 기도하고 바라는 바를 우리에게 줍니다. 관세음보살 법문품에서 보살님의 소원은 우리가 정말 괴롭고 위급하고 어려운 일에 처해 필요할 때 나를 불러라. 당신이 깨닫고 싶다라는 소원이 있을 때 이러한 지혜는 자연히 우리의 생명 속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불법을 공부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기회를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이런 기회는 아주 소중합니다. 그래서 백천만겁 난조우라고 하는 거죠. 나도 고지식에서 아침에 이 몇 마디를 읽을 때 두 번째 구절에서 막혔습니다. 백천만겁. 네, 왜 그걸 믿어? 나는 출근할 거야. 아르바이트 하러 갈 거야. 연애하러 갈 거야. 이 모든 것은 인지상정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 생에 기회가 없으면 내가 다시 오는데 설마 영원한 시간이 필요할까요? 아주 오래가 아니라 영원히. 그래서 백천만 겁이라고 했습니다. 불교 지식에서 1겁은 몇 년입니까? 아는 분 있어요? 만약 내 같은 예가 적당하지 않다 하더라도 여러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1겁이 1000만년이라면 100천만겁, 즉 무수한 겁은 몇 억만 년 이후라야 이런 기회와 인연이 있어서 다시 배울 수 있게 됩니다. 깨달음의 귀중함을 드러내려고 일부러 이렇게 말할까요? 아닙니다. 부처님은 사람을 속이지 않습니다. 왜 100천만겁이라 했는지 저도 생각해 봤습니다. 인류의 몸을 분해하면 지구상의 몇 가지 원소로 이루어졌습니다. 만약 이번에 기회가 없으면요, 죽은 후 나의 육체는 분해됩니다. 불에 태워 기체로 변하든 한 줌의 재로 남아 비료가 되든 땅 속에서 자연이 썩든 예를 들어서 10분의 1이 기체, 구름, 안개, 물이 되고 돼지, 개, 소, 양이 마신다고 합시다. 그래서 우리의 만분의 1 분자만 사람의 몸에 이르고 젖소에 젖이 되고 악귀의 이 새에 끼고 과일에 들어가 이미 분산되어서 사람의 형상이 완전히 없어져 찾을 수 없습니다. 하나하나의 원소로 되는데 너무 작아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불경에서 부처님께서 말씀하다시피 이 세상의 중생은 지수, 화풍, 4대 원소로 이루어졌다라고 합니다. 이 몇 가지 물질이 한 사람을 구성하면 오늘은 사람을 구성하고 내세에는 소를 구성하며
또 다음 내세에는 또 다른 나무에 달리 한 개의 과일밖에 구성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분해와 재생을 반복하면서 어느 생에 사람이 되고 사람이 됐을 때 불법을 만난다면 백천만겁에 만나는 것이 정상입니다. 우리가 다시 돌아올 때 지구는 이미 지구가 아닙니다. 우리가 다시 만나는 곳은 화성일 수도 있습니다. 모두가 화성인이라면 가는 목에 큰 머리, 짧은 다리에 서너 개의 긴 꼬리가 자라나서 아주 보기 좋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기회는 얻기 어렵습니다. 얻기 어려운 것은 소중합니다. 네, 이고 등락하기 때문에 소중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일생, 특히 어른에게 있어서 자신이 걸어온 길을 돌이켜보면 괴로울 때가 많았습니까? 즐거울 때가 많았습니까? 진실하게 한번 생각한 다음 즐거움이 괴로움보다 많았다는 분 손들어 보세요. 높이 드세요. 오늘 타이베이 현장에서 서너 존이 손을 들었습니다. 왜 서너 존이라고 할까요? 예, 우리의 즐거움이 비교적 많다라는 것은 아주 소중한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그럼 손을 들지 않은 사람들은 괴로움이 즐거움보다 많았다라는 거겠죠? 저도 요 며칠 감개무량합니다. 인생에서의 각종 괴로움은 어떻게 온 것일까요? 많은 것은 스트레스입니다. 사실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는 순간부터 사람은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즉 출생의 스트레스입니다. 이것은요, 생리적인 현실 문제로 아이가 모체를 통해서 나올 때 밖으로 뚫고 나오는 찰나 큰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의사들은 제왕적의 분만이 건강한가 자연 분만이 건강한가를 토론하는데요. 어떤 의사는 모체에서 나올 때 이런 스트레스가 건강에 이롭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스트레스이고요. 그 다음은 생후 6개월 내 생명은 바람에도 쓰러질 것처럼 아주 연약합니다. 이 기간에 어머님의 보살핌이 조금만 부족해도 몹시 가난하거나 영양이 부족하게 되면 아이가 죽거나 혹은 불구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요, 교육의 스트레스입니다. 아무것도 모를 때부터 부모는 우리에게 언행을 가르칩니다. 모두가 삶을 위한 것이겠죠. 그 다음은 생계를 위한 지식을 배웁니다. 공부를 시작해서 고등학교든 대학교든 박사 공부를 하든 이동안 배우는 것은 거의 모두 사회 지식과 생계를 꾸며나가기 위한 것입니다. 생계를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공부 스트레스도 아주 큽니다. 아이가 학교에 가면 학생 상호 간의 스트레스가 없을까요? 못생겨도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친구들이 무시합니다. 내가 어릴 때 못생긴 애가 있었는데요. 나보다 더 못생겼습니다. 친구들은 모두 그 애를 때렸는데 때리는 이유는 바로 왜 이렇게 못생겼니? 였습니다. 못생긴 것도 죄가 되어서 친구도 없습니다. 이 아이는 스트레스를 받아서요. 공부하지 않았습니다. 주위에 온통 철없는 애들이니까요. 그것도 업력입니다. 못생긴 탓에 다른 애들에게 맞아서 학교도 다닐 수 없었습니다. 부모가 데려다 주어도 부모가 떠나면 또 때려서 결국 아이는 공부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생김새, 건강 상태 등이 그리고 다른 아이들과 잘 어울리는지 공부를 빼고도 아이가 학교에서 받는 스트레스는 어른보다 적습니다. 어른은 식구를 부양하고 집, 자동차 등 여러 가지 스트레스에 시달리지만 아이가 학교에서 공부하면서 받는 스트레스도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별일이 아니겠지만 아이에게는 하늘만큼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 다음은 대학 입시 스트레스죠. 좋은 대학에 들어가서 졸업한 학생은 취직이 쉬울 겁니다. 타이완에서 좀 유명한 대학을 광고해 봅시다. 어느 대학입니까? 예, 타이다라고 대만 대학. 너무 크다라는 뜻은 아니겠죠? 예, 타이완 대학이죠. 그곳에서 공부하지 않으면 체면이 안 산다고 여깁니다. 명분상 좀 더 낮은 대학에서 공부하면 아이의 스트레스는 큽니다. 우리처럼 머리가 트이지 않은 사람, 대지혜가 있으나 공부를 못하는 사람은 비참해집니다. 삼류대학도 합격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장차 생계를 꾸며나갈 길이 있든 없든 스트레스는 큽니다. 졸업 후에 배우자도 찾기 어려울 것입니다. 취직하기는 더 어렵겠죠. 배우자를 찾지 못하면 행복한 생활을 할 수가 없고 취직하지 못하면 아예 살 수가 없습니다. 먹을 밥이 없어서 자신도 부양하지 못하는데 무엇으로 부모에게 효도하고 가정을 살리겠습니까? 스트레스가 크죠?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직장에서 업무에서 능력이 없으면 일을 잘하지 못하면 해고됩니다. 업무적인 스트레스, 어렵사리 어른이 되어서 또 어렵게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여자는 모든 방법을 다 이용해서 시집가고 남자는 겨우 장가갑니다. 그 다음은 집이 문제가 되겠죠. 행복한 시간은 길지 않지만 근심 걱정은 영원히 따라다닙니다. 하다 보면 커서 매일 노는 아이는요, 부모가 집 때문에 힘든 걸 보고 집 한 채 때문에 그토록 힘들어한다고 부모를 속되게 봅니다. 하지만 자신이 결혼한 후에는 집 때문에 궁지에 몰릴 수 있습니다. 그렇죠? 사람들은 너무 나빠. 집을 이렇게 비싸게 만들다니 어쩌겠습니까? 누가 좋든 나쁘든 현실이니까요.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됩니다. 물통 안에서 살 수는 없잖아요. 나는 정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저녁에 잠잘 때 큰 드럼통을 찾아서 위에 구멍 2개 뚫어서 밖이 보이게 하고 안에 앉으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금속재 몽골 파워 같죠? 어디를 가든 차도 필요 없이 굴려가면 됩니다. 부모가 툭 하면 저리 가! 라고 하는데 저리 가! 하면 차를 몰듯이 굴러가면 됩니다. 그런데 멈추기가 어렵겠죠? 인생은 드럼통에 앉은 것처럼 멈출 방법이 없습니다. 스트레스든 물살에 흘리는 떠밀려서 표류하든 멈출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스트레스에서 스트레스로 이어져 도망갈 곳이 없습니다. 그렇죠? 겨우 집과 아내를 이제 사기치다시피 해서 얻고 아내를 구슬려서 아이까지 낳았는데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는 아내를 탓하고 아이가 태어나면 엄마 아빠의 고문이 시작되죠. 지금은 아이 한 명 키우는데 돈이 이만저만 드는 게 아닙니다. 4번 장가 가는 것보다 비쌉니다. 그죠? 돈을 주고 우유를 샀는데 독우유, 가짜 우유를 샀습니다. 알지 못하면 정말 의심스럽게 됩니다. 우유를 먹은 아이가 소가 되는지 양이 되는지 귀신이 될지 모르니까 정말 위험하죠. 자세히 말하지 않아도 매 걸음 스트레스가 아주 많습니다. 걱정과 공포가 너무 많은 것이 바로 인생입니다. 사람의 일생은 쉽지 않습니다. 타이완에서 많은 노인이 택시 운전하는 걸 봤습니다. 나이 많은 분들이 많으십니다. 나이가 많아도 택시를 운전하는 사람은 자기 집이 없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집 이야기만 하면 욕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불법을 배울 기회를 얻기 어렵다
라고 하는 겁니다. 진정으로 불법을 공부하는 사람은 아주 감개무량합니다. 나는 매우 소중하고 복이 있어서 불법을 배울 기회를 만났다. 인생에 이러한 괴로움을 대처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나는 돈이 있어, 당신들 말처럼 괴롭지 않아, 나는 집도 있어, 이런 것은 자세히 따지지 않겠습니다. 나는 이런 쓸데없는 말을 생각할 겨를이 없습니다. 돈이 있으면 돈이 있어서 괴롭고, 못생기면 못생겨서 괴롭고, 예쁘면 예뻐서 괴로움이 있습니다. 그쵸? 그러므로 모두가 각각 다른 괴로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세계가 이렇게나 비관적일까요? 비관적입니다. 하지만 이런 괴로움을 극복할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영웅입니다. 이런 영웅이 몇 분이나 될까요? 그래서 방금 손든 사람들을 존자라고 칭할 수 있습니다. 매우 존귀합니다. 세상에. 또 어떤 사람은요, 통 속에서 돌아 어지러워진 다음 재밌어요. 집이 없으면 밤에 통 속에서 자면 돼요. 이런 모습이겠죠. 괴로움 때문에 바보가 되어서 자신이 괴롭지 않다고 느낍니다. 일찍이 어떤 어머니에게 두 아이가 있었는데 둘 다 장애가 있었습니다. 한 명은 걷지 못하고 한 명은 볼 수 없었습니다. 시달린 어머니는요, 누구를 보든 웃을 뿐입니다. 다른 사람이 괴롭지 않은지 물으면요, 왜 괴로워요? 라고 했습니다. 괴로움이 극에 달해서 즐거운 것 같이 보였습니다. 그네가 울지 않고 웃는 것을 보고 나는 그 자리에서 소리내 울었습니다. 여러분이 운다면 울지 마, 괜찮아, 도와줄게, 견디도록 기운을 북돋아 줄 겁니다. 인생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 부모님을 돌이켜 보면 중생 가운데 대표적인 한 사람이었습니다. 좋은 세월을 하루도 못 지내고 우리가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음식은 한 끼도 먹은 적 없고, 좋은 옷 한 벌 못 입어보고, 발에 맞는 신발 한 켤레, 제대로 된 신발 한 켤레 신어본 적이 없고, 한마디 칭찬도 들어본 적 없지만 가장 가엾은 것은 그들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도 나는 한 번도 칭송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습관이 되어 있지 않는 거죠. 마음속으로 아주 공경하고 우러러 받들지만 그 한마디 칭송은 어려웠습니다. 한평생 여자로서 한 일이台湾 남자 10명이 한 일보다 더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고생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괴로움을 모를 정도로 바보가 된 것이 아니고요. 자신의 아이를 기르기 위해서, 어머니는 중생을 위해서 미소 지은 것이 아니라요, 자신의 아이들을 위해서 애써 생활한 것이기 때문에 아주 현실적입니다. 여러분의 상상처럼 숭고하고 위대하지는 않지만 내 마음속에는 위대합니다. 그것을 굳세다라고 하는데 진정한 사랑입니다. 여러분의 부모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좀 나이가 든 수행자도 자신의 자녀를 위해서 굳세게 이겨냅니다. 이런 꿋꿋함은 자신의 아이에게 알려주고, 특히 한창 괴로움과 충격을 받는 아이에게 내일은 좋아지니 노력하라고 알려줘야 합니다. 네, 바로 그런 겁니다. 더 나아가서 각도를 바꾸어서 괴로워? 그럼 영화 보러 가자. 내 우스개 들어봐. 내 유머를 들어봐. 이것이 바로 각도, 이제 입장을 바꾸어서 아픔을 없애는 방법입니다. 인생의 스트레스는 정말 어찌할 도리가 없습니다. 어떤 수행자가 겁은 시간을 가리키는데요, 1600만 년이랍니다. 누가 해석했는지 모르지만 그냥 그런 뜻입니다. 이것은 어떤 정의가 없습니다. 아주 오랜 세월이라는 개념으로 그만큼 불교 경전을 만나기 어렵다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인생은 확실히 스트레스와 고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달아 이러한 기회에 스트레스를 마주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불법에서 가장 높은 경지와 불법을 배우는 최종 목적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미래에 다시는 괴로움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이건 아주 위대한 것입니다. 두통이면 두통약을 먹는 개념이 아닙니다. 진통제는 아마 마취의 개념에 속할 겁니다.
혹은 알레르기를 치료하는 것처럼 민감하면 뭐 마비시키는 그런 느낌. 어쨌든 아픈 느낌은 없지만 병은 그대로 존재합니다. 불법을 배우는 것은 일시적인 마취제나 진통제가 아닙니다. 불법을 배우는 최고의 목적은 우리가 영원히 괴로움을 떠나 영원히 고통을 여의고 원만한 경지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이 원만한 경지는 육도윤회 속에서 벗어나는 것인데요. 태양계의 우주 공간을 벗어난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사람이 영혼 상태가 될 때 생각에 대해서 아시나요? 모른다고요? 예. 이제 중국어로는 의념이래서 뜻과 생각을 말하는데요. 우리의 생각에서 태양은 오른손 옆에 있습니다. 생각을 이제 상상할 수 있나요? 이것이 바로 생각이고요. 만약 여러분이 생각할 때 여러분의 영혼 상태의 생명은 이미 태양 옆에 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물리적으로 뭐 육도윤회를 벗어난다라는 것을 태양계를 벗어난다라는 개념으로 생각합니다. 한 생명이 그러한 속도가 있을까요? 우리는 비행기를 생각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건 생각입니다. 네. 무공에서 뜻이 닿으면 기와 힘이 닿는다라고 하는데 그것은 고급 단계이고요. 생명이 이 속도와 공간을 초월할 때 생각이 닿으면 생명도 닿습니다. 그래서 진심으로 염불하면 효과가 가장 좋다고 합니다. 부처님이나 신에게 이야기하는 것도 마찬가지이고요. 우주의 생명 공간을 초월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빠른 속도, 가장 빠른 지름길은 바로 생각이고요. 상상할 수 있는 현대적인 물리수단이 아닙니다. 과거에는 소달구지였는데요. 뭐 기차로 바뀌고 나중에는 로켓으로 바뀌고 레이저로 바뀌는 이런 것이 아닙니다. 그건 다 물질이죠. 우리는 물질의 개념을 초월합니다. 초물질, 물질을 초월한다. 그것은 생각입니다. 그러므로 불법을 배우는 과정에 이러한 기회는 아주 얻기 어렵습니다. 이렇게 얻기 어려운 기회에 우리가 진심으로 대하지 않고 의심하고 의혹을 품는다면 평생을 낭비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도 불법을 배웠다라고 여기며 여기를 돌고 있지만 우리의 감흥이 그 얻은 이익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 우리에게 한 푼을 갚을 수 있고 인을도 수행을 50%를 갚을 수 있다면 모두 100만에서 50만 원 없앴습니다. 그러면 더 자제로운 미래의 생명 상태를 얻을 수 있습니다. 계속 수행해서 80%를 성취할 때 진정한 해탈로 인간 세상에서 해탈하여 그 세상에 우리의 진신이 생깁니다. 그래서 육체가 사라진 다음에 아귀도에 갈 수도 있었는데 가지 않습니다. 우리 생명의 영혼은 아래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지옥은 아래에 있죠. 탁한 기운은 아래로 가라앉고 맑은 기운은 위로 올라갑니다. 어떤 것이 맑다라는 것일까요? 그것은 수행과 관계된 것입니다. 마음에 영혼에 무겁고 심각한 오염이 없다. 즉 죄악감 같은 짐이 없으면 업을 지고 있지 않으면 우리는 가벼워집니다. 특히 공덕을 짓고 수행해서 원래 아주 많이 탐하고 집착하던 것을 이미 내려놓음과 동시에 다른 사람들이 탐하고 집착하지 않도록 가르치고 내가 탐하거나 집착하지 않고 짐을 내려놓아도 내 빚은 다 갚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을 더욱 해탈하게 하는 방법은 자신의 이러한 지혜와 이해를 다시 전달하는 것입니다. 10사람, 100사람에게
알려주게 되면 그들도 우리처럼 많은 것을, 특히 총기가 높은 사람을 만나면 우리보다 더 많은 것을 내려놓을 수 있게 되는데, 그러면 그들의 악업을 없애고 그들이 전달한 공덕, 그들에게 전달할 공덕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가 50%의 악업을 없앴다면 우리는 아직 50%의 악업이 남아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가르친 상대가 자신의 50%의 죄값을 다 치렀을 때, 죄업을 다 해소했을 때 우리의 50%도 함께 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100명을 가르쳐서 사람마다 50을 없애면 그 공덕이 우리에게 모여서 우리는 800만인에 해당하는 그런 공덕을 쌓게 되면 자제와 희열 그리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가지게 되기 때문에 인간 세상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지혜 그리고 번뇌에 대한 정력, 흔들림 없는 힘, 정확한 견해, 그리고 또 아주 알맞고 예리한 언어로 어리석고 맹석하지 않아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지혜를 줄 수 있습니다. 그가 3년간 번뇌한 것을 3마디로 해결해 줄 수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이렇게 간단하구나, 나 정말 깨달았어 라고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 바로 여러분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공덕 있는 사람을 인간 세상에서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장차 우리의 육체를 내려놓을 때, 우리의 육체는 조만간 자동차처럼 폐기할 때가 오는데요. 우리는 승화합니다. 승화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위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진심으로 수행한 사람은 자신을 마중 나온 불보살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마중 나오지 않아도 당신은 위로 올라갑니다. 맑은 기운이 되고 상승하는 양의 기운이 되어서 빛의 기운으로 햇빛보다 더 아름다워서 반드시 하늘로 상승합니다. 짐이 많을수록, 원한이 클수록, 상해가 많을수록 우리 몸에 상처나 짐이 됩니다. 우리 주머니에 여러 가지 무거운 물건이 가득 담겨 아래로 가라앉습니다. 만약 주머니에 무거운 것을 담으면 아래로 가라앉습니다. 선행을 하고 수행하면 왜 위로 상승할까요? 탐하거나 집착하지 않으므로 인생의 죄업과 짐을 가져오는 것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는 것은 햇빛 같은 긍정적인 일입니다. 기체보다 가볍고 빛보다 아름다워서 위로 올라갑니다. 같은 큰 주머니지만 우리 주머니에는 수소가 담겨 있기 때문에 우리를 하늘로 데려갑니다. 모든 탐욕에 집착하여 악한 일을 하거나 좋고 나쁨을 구분하지 못하게 되면 부와 행복을 자루 가득 가졌다라고 여기지만 결국은 그것이 짐이 되어서 우리를 가라앉게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가라앉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우리의 미래도 가라앉을지 모르기 때문에 모든 탐욕과 상처 주려는 마음을 우리의 그 마음 주머니에서 꺼내어서 탐하지 않고 집착하지 않아야 하며 다른 사람에게 주고 원하는 사람에게 나누어 주어야 합니다. 탐하는 물건을 얻은 사람은 아래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내가 많이 꺼낼수록 나의 맑은 기운은 더 많아져서 위로 올라가는 에너지는 더 강해집니다. 동시통역 정금주였습니다.